이 성탄절이 되면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설교를 하셨는데, 뭐 성탄절이니까 이제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런 요지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교회 청년 중에 좀 까칠한 청년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설교했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항변 섞인 그 청년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주저주저 하니까 그 옆에 서 계시던 장로님이 그 답답하셔가지고 목사님 대신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 보게 젊은이,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데 하다니요? 그 성탄절만 되면 제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떠올려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그 조크에 나오는 까칠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를 길러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큐티도 잘하고 또 성경도 한 장씩도 잘 읽고 뭐 참 그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머리가 자꾸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녁을 먹다가 이제 그날 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시원치가 않은가 봅니다.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나 하나도 설득을 못 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요모조모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쑥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요, 그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그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자는 그 미술사를 전공한 교수님이니까요, 그 목사인 저한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듯이 이제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낀 만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부연하기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야,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보니까 이 말은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라는 분이 썼던 그 문장인데요, 이분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고요, 또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 보게 되고 그 모으게 된다는, 이게 오늘 우리 그 신앙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뭐 당황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가 얼마나 심하신지 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막 가방을 막 내다 버리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그 협박할 때 주로 썼던 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그런 말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은 뭐 지금쯤 되니까 뭐 괜히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절대 호적에서 안 파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린 중학생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겠냐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평소에 온순하던 형이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그 형이 하는 말이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망한다는데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이게 어린 그 중학생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밤새도록 혼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부모님도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시고 심지어는 그 반대하던 형은 안수 집사가 될 정도로 이제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됐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 그 집안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어린 중학생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예수를 버릴 수 없었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날 제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중학생이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말이 아까 그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이 했다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냥 뭐 여자 뒷꽁문이나 쫓아다니려고 교회를 다녔다면 아버지 말씀 듣고 당장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분을 떠날 수가 없더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그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 그 당시 노예가 어느 정도 비참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대우를 받던 게 그 당시 노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하면은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석학 중에 석학으로 인정받던 인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런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그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은 그냥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전 인생, 자기 전 생애를 송두리째 맡겨버렸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바울이 그 다음 2절부터 부연 설명하는 게 이렇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날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탄절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그렇다면 성탄절에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라는 그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오염된 걸 뭐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이번 성탄절은 너무너무 소음이 난무한 이 시대에 그 소란한 축제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성탄절은요, 내 영혼의 구원자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이 온 자기 전생애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길 정도로 주님을 신뢰했던 것은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혈통을 가졌는지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그 부분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굴레 있지 않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장 2절, 1장 1절과 2절, 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함이 주는 그 마음의 기쁨,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맡겨도 나는 주저하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죄로부터 구원의恩총을 베풀으신 주님에 대한 그 감격,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 성탄절이 가진 의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나오는 주, 우리 주 할 때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게 왜 이게 그 심각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니까, 그 당시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R.C.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적으로 여겨졌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 죄인 취급을 받았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사람들 앞에서 카이제르 퀴리오스, 황제가 주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라는 명령에 도리어 이에수스 호 퀴리오스,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세금을 납부했고 황제에게 합당한 경의도 표했으며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쳤다. 그러나 주라는 칭호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렸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다. 지금 여러분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런 사회 분위기인데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인생에 의미 있는 만남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스승,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 이 만남의 축복이 많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저분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되지만 바울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수많은 만남 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퀴리오스가 되신다. 사실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요 바울이 오래전에 만났던 한 사건, 그게 계속 이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 대신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다 하면은 이 구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목사님, 그 중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교회에 그냥 재밌고 그래서 놀러 갔다가 중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 가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이거 하나가 결국은 그 핍박 속에서 이분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도록 하지 에너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선포한 이후로 임마누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내가 듣고 너무 그 감동이 돼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관로하고 20대 후반까지 부모님의 핍박과 꾸지람이 있어 서럽고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친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러워서 날마다 서럽게 울며 기도하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단회적으로 주님을 한번 만난 그 사건, 이게 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회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유턴, 인생의 가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린 중학생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저렇게 그냥 멋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가방 집어 던지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기도할 때면, 울며 기도할 때면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찾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게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하는, 알면 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요, 바울이 먼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 신분의식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된 거, 이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꾸 사고를 칠까요? 왜 좀 갖추고 산다는 사람이 왜 자꾸 사고를 칠까요? 저 답 알아요. 권태감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루고 싶은 게 없을 만큼 다 이루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게 권태감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 권태감은 없다, 내 인생에.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오신 퀴리오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난주에 제가 그 바보 의사로 알려졌던 장기르 박사님이나 안수현 그 형제 의사 이야기 무슨 느낌을 갖고 들으셨습니까? 그 왜 장기르 박사님은 또 안수현 형제는 왜 그 다른 의사들이 걸어가지 않는 바보 의사의 길을 걸어갈까요? 대답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 어려운 의학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게, 이게 내게 사명으로 다가온 거구나. 아픈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가난하다고 치료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바보 의사, 바보 간호사, 바보 의료 종사자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매 여름이 되면은 이분들이요, 그 가난한 이웃 나라 6박 7일 이렇게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 그동안에 갔던 그 의료 선교지인 쭉 그 나라를 열거해 줬는데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어려운 나라, 또 복음을 잘 모르는 나라를 갔더라고요. 이 의사, 저는 목회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쉬는 거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쉬어져요. 주일날 이렇게 막 오후까지 설교하고 나면 그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그 환자 돌보는 게 일주일 내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 시간을 내가지고 6박 7일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떠나는데, 이분들이 그 단기 의료 선교 떠날 때 갖고 가는 약품들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0kg 된대요. 여러분 몸무게의 한 10배 되는 약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본답니다. 이번 여름에도요, 6박 7일로 필리핀 세부 지역의 그 빈민가로 이제 약속이 다 돼가지고 갔는데, 현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 현지 지역 대표가 약속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의료 선교하러 갔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심하다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빈민가들 그 중에서도 집이 없어 노숙자처럼 그 공동묘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무덤 옆에서 3박 4일 동안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단기 선교 가서 그 열악한 시설에 수술도 해줘, 수술도. 왜 그래야만 한다고요? 그게 날 의사 만들고 간호사 만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돈 버는 게 사명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딱 열흘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수요 예배 때입니다. 제자훈련 그 수료식이 열려졌는데요.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교역자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이후로 지난 열흘 때까지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한 그림이 또 한 가사가 있는데요. 이 교역자들이 그때 불렀던 특송 찬양이 내 삶의 이유라, 이런 찬양인데요. 특히 이제 1절이 끝나고 2절로 들어가는 간주하는데 그 백문일답이라고요. 이제 한 교역자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지면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앉아있던 우리 훈련생들도 같이 주먹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대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혼 속에 새겨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이 백문일답이라는 거는요,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 막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이제 왜 백문일답인지 아십니까? 100가지 각각 다른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다른 양상의 질문이 던져져도 유일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기 대기실에서 이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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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날 이후로요,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전체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모두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마음이 자꾸 공허하시고 뭔가는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이 연말이 되면은 한 마음을 떨칠 수 없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 잘 몰라.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지? 이런 걸로 혼미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웃사랑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엄청난 헌금이 그분들에게 전해지는 건 우리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은 그 피 같은 돈, 그 눈물의 결정체, 땀의 결정체를 뚝 떼가지고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그 이웃들을 향하여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정부에게조차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왜 수억 원의 돈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되느냐?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2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번 오는 목요일 날 광인 옥한음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옥 목사님께서 그 자필로 쓴 이 메모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C.T. 스터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요 근래에 12월이 되면서 이 책 한 권을 늘 지니고 다녀요. 그 가방에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걸 이렇게 꺼내봐요. 왜 이걸 제가 몸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니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를 원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뒷면에 이런 내용을 제가 자꾸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믿고 있습니까? 살 때나 죽을 때나 영원토록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몰랐다면 지금 그분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만 알고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기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메워지지 않는 분, 막 1년 내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나는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마지막 목적지가 없다면 그 운전은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삶의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그날, 이것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를 다루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이 삶과 윤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특징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만화 로마서라고, 이게 만화라고 가볍게 볼 책은 아닙니다. 그 만화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교리고, 그 교리를 이해하면은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가 또 후반부가 어떻게 특징 짓는지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의 이제 후반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로마서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흔히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나머지 12장부터 16장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그 설교 제목을 다르게 잡았다가 이번 주 이 한 절을 한 번 설교로 이게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2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다 알게 된 거 아니냐?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사다리 같은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몇 주 동안에 이 로마서 1장을 계속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걸 자꾸 제가 이걸 되뇌어 보다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게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균형을 가지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봐야 하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로마서 전반부인 11장까지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장까지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12장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그 정의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솔직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12장까지 해서 건너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교리 이런 건 굉장히 능통한데 또 그것 갖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11장까지 해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다리를 타고 빨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제가 지난주에 그 참 재밌는 걸 경험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 다락방 교재가 로마서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교재를 묶어놓고 이제 전에 그 설교한 걸 요약해서 막 프린트도 나눠주고 이게 너무 그 번거롭고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 교재가 나오는 시점에 그거를 묶어서 이제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그 교재랑 똑같은 그 진도를 맞추어서 이제 책을 이제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원고 마감이 이제 가까우니까 지난 한 주 내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 책을 이제 탈고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을 계속 읽고, 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원고에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이제 내용인데요, 너무 흥미로운 그 문구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문구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가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로 이 토니 와그너의 말이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사다리를 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빨리 로마서 11장에만 머물지 말고 12장으로 건너가서 네 삶이 너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토니 와그너의 말이 핵심 요약 같은데, 이게 벌써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가 정직한 삶,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발견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부터 11장에만 갇혀 계시는 분 꽤 많습니다. 주로 세상에 욕먹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주옥 같은 교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 깨달음을 가슴으로 내려야 돼.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 눈물로 읽어야 돼. 눈물로. 그리고 그 가슴에 물지 말고 그 손으로, 그걸 발로 내려 보내줘야 돼요.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교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사다리를 타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머리에만 교리를 가지고 두면 네가 11장까지 했으면 그렇게 그냥 머리로 지적인 어떤 그 탐구로 말씀을 받으면 그 죽은 거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20절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이 주변의 불법조차 다 없어질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냥 나만 빨리 가겠다고 막 남의 사정 봐주지 않고 쏙쏙쏙 하는 이런 얌체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그러므로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예배 후에 막 질서정연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이후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은 설교를 엉터리로 한 저에게 있음을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적어도 로마서 12장으로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학교 교사로서, 내 이런 직장인으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그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이 그러므로를 떠올리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교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 복음, 후, 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 선복음 후생활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선복음, 이 복음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후생활, 후산윤리, 이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새치기도 안 하고 난 불법 주차도 안 하고 난 거짓말도 안 한다, 난 그래도 12장으로 건너왔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삶이 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뭘 점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내 이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이 깨끗한 삶, 거짓말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떼먹고 갑질도 안 하고 불법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내 행위의 근거가 선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에너지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더 싫어하세요. 선복음이 없는데 자기 행위만 자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공로의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남을 업신여기고, 지금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세 선수가 달리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거 분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행위가, 내 삶이 그래도 난 남들보다 깨끗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삶의 근거가 선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나온 깨끗함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그 교리를 다루는 전반부 분량만 봐도요,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게 3분의 2가 선복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스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공로가 있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은혜이다. 이 은혜의 근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레샴 메이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은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며,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권면으로, 지침으로, 이런 것으로서 유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내 안에 용솟음 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볼 동안에 자꾸 여러분은 1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12장 다루면 또 집에 가서 1장 읽으시고 2장 읽으시고, 이 균형. 우리 인간은요,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그 책에 핸들린 모을 주교의 말을 인용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를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 이 참 너무 중요한 균형의 메시지 아닙니까?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를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치우쳐요. 신학을 많이 알면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교만해지고,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 바탕이 하나도 없고,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 균형과 관련해서 참 창피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는 이제 앞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서 충분히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출근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똑같이 마칠 수가 없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분은 좀 일찍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모든 인도가 다 끝나면은 이제 앞에서 견인하느라고 이제 강단에서 좀 이제 기도로 이제 견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데요.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당연히 성도님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좀 뜨거웠어요. 제가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기도에 응답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는 눈을 딱 떴더니 제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지금 똑바로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이쪽을 주로 많이 봐요. 여기 계시는 분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힘도 이쪽으로 더 쏠려요. 그러니까 눈 감고 제가 주여 주여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그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난 분명히 앞을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제 막 기도하다가 틈틈이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그날 아마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마 그랬을 텐데요. 남이 삐딱하게 서 있는 건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지만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균형케 한다는 거, 이 균형을 잡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이후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삶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는 감초처럼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모든 내 삶의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TDNT 사전에 의하면은 이 단어는요,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이크티르모스라는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묘사할 때 어떤 아버지로 묘사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비의 아버지라는, 자비의 아버지. 그런데 이 자비가 어떤 자비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70인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자비라는 단어로 그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창자가 히브리어로 라함,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왜 이게 감동이 될까요? 저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냥 저 정도 인내밖에 없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쳐도 벌써 내침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미숙한 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실망케 하는 저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자비하심,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자비하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십자가 지실 때 한 번, 그리고는 12장으로 안 건너가는 이것들은 다 도로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복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 삶에, 제 가정생활에, 자녀교육에, 저의 목회에, 어려버리한 수많은 과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은혜를 드늦게 만들었는가. 어느 어머니가 큰딸 이제 결혼식에 참석한 거예요. 여기 이제 혼주로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시겠죠? 근데 그 집에 이제 그 늦둥이가 있었나 봅니다. 큰딸은 시집갈 나이인데 막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그때가 귀여울 때입니까? 그리고 또 호기심 천국. 그 자기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시집가.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집 가는 게 뭔데? 여러분, 그 어린 꼬맹이한테 이거 가정생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시집이란 저기 서 있는 신랑하고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아주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막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구나. 아, 제가 참 웃기게 들었는데 뒤끝이 씁쓸해요. 왜? 이게 실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엄마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꿰뚫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가정이라는 걸,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다 꿰뚫고 있는데 정작 한 집에 사는 막내 딸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온기가 나는 가정생활을,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 모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왜 불법주차합니까? 왜 방금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남의 사정이고 뭐고 그냥 막 무리하게 남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모든 삶 전반적인 영역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서 12장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서론격으로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 삶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구현이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넘침, 또 흘러내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제가 옮겨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토대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 12장을 보겠지만 12장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흘러넘침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나올 때 어떤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원수들조차 사랑하게 되는,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흘러넘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존 파이프의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자비하심 위에 세우십시오. 이 자비하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자비로 넘쳐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자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열거하는 대목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낮은 대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파편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이미 구현된 것도 많이 있지만 더 다듬어져서 아버지 이런 자리에까지 제가 나아가게 되는군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조건은 하나, 아버지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괴로우십니까? 안 되는데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나가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보다 더 못된 짓을 하나님께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셨던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계세요? 결혼을 딱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잘못 골랐구나,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거 정이 안 가는데 애쓰는 거는 그건 참 무모한 일이에요. 그 시도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것보다도 더 사랑스럽지 않았나, 죄로 말미암아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나 같은 걸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내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면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역자들을 대하면서 누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이 치유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예배적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에 관계되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떠올려져서 또 어저께 오늘 새벽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가을인데요,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그 공원이래요. 굉장히 그 잘 만든, 최근에 만든 공원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그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 분당 사람이 그 부산의 공원을 왜 거닐었지? 그러시겠지만요.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지방 집회를 내려가면은 이제 막, 목사님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은혜 받았던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호텔 뷔페로 모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다 사양해요. 저는 그 밥 한 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하고 점심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찾지도 말아주시고, 이제 저녁에 집회 전에 잠깐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이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방에 집회를 가는 이유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가지만 이제 이 일상에 좀 벗어나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막 계속 만나야 되고, 찾아오는 분, 또 메일 보내는 분, 전화 오는 분, 이러다 보니까 이 근원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이제 지방에 딱 가면은 이제는 이제 찾아오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한 새벽 6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는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숙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과 목회를 돌아보는데요. 그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전날. 그리고는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바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공원을 그 부산에서 굉장히 잘 만든 그 새로운 공원이래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거니는데 그 가을에 막 공기가, 새벽 공기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른 새벽이니까 사람 많지 않았고요. 그 길을 거닐다가 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무슨 생각이 불쑥 들었냐 하면은,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되나? 저는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힘들어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와이셔츠나 티를 입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날 잠바를 걸치니까 다 가리워지고, 저는 배만 가리면은요, 이 팔다리가 가늘기 때문에, 어이구, 몸매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나 맨날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날 제가 이렇게 거닐다가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냐 하면, 내 영이 이런 존재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허물을 그런 겉옷으로 가리워주듯이 다 가리워줬지, 실제로 나는 복부 비만이고 이 위선적인 내 팔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거지, 저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내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다 가리워져서 그런 거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새벽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더 거룩하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왜 이런 가리우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가여워져 가지고요, 그렇게 연민의 정에 빠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후반부에 같은 눈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눈물의 질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 바울의 그 고백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미련한,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셨던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전반부 맨 마지막 구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이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오늘 새벽에 그때 부산을 거닐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지만 결정적으로 다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이 부족한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토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지 않고요, 다 드러내고 싶어요. 다 드러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부끄러운 걸 감추고 자꾸 감추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내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저 자식 저거 왜 저렇게밖에는 못 살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늘 구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원수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의 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용서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래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배적 삶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1절 말씀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이것들을 담고 있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은 윤리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덕목들이 이제 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많은 열거가 나오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또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섬김보다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감격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 열정을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것으로 이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보니까요, 행하신 모든 일, 1장부터 11장까지를 압축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이런 1장부터 11장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이 찬양이 후렴으로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부분은 로마서로 치면은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네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느냐? 예배자의 자리로 가거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다 이 본문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1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은 원어로 보면은 이건 합당한 또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라고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바울은 그런 거 말고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여기 나오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몸, 육체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전인격적인 삶, 이걸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삶, 전인격적인 삶,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건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걸 잘 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리고 이걸 강조하느라고 이제 따로 떼서 표현하는데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몸이 전인격성을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전인격적인 삶이 드려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주권자라는 걸 인정해드려서 그분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를 딱 보니까요. 야, 얘가 나한테 예배자가 이런 태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강아지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키워보니까요. 이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점은요.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팩트만 있지 Y가 없어요. 주인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일절 없고 주인의 결정에 대한 상황만을 수용하는 게 그게 강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디 나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은요, 이 강아지가 먼저 현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 좀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이 겨울에 그냥 막 그 공기탁한 집 안에만 있으니까 걔도 좀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 낌새만 있으면은 막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거나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막 쪼르기도 해요. 막 깡충가지고 뛰면서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막 온몸으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열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쓰럽지만 어떻게 다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못 데리고 갑니다. 가끔 산책시켜줄 때 말고는 거의 다 거절하거든요. 그렇게 막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깡충깡충 뛰고 하던 그 강아지에게 요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딱 한마디만 하면요, 바로 얘는 거기에 급순종 모드로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는 보채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느라고 서 있으면은 방 안에서 얘가 막 괴로워가지고요. 막 하우링이라 그러죠. 신음소리를 내는 게 들려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해 하지만 주인은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저게 의로운 주인 맞아? 뭐 이런 갈등이 없어요, 걔는.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이거 딱 가면은 저를 쫄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의자를 딱 당겨주면은 거기에 깡충 올라타요. 그리고는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주는가 해서 기다리는데 얘 정말 웃기는 게 어떨 땐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요. 꼴깍꼴깍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근데 그 어떨 때는 이제 소금기 없는 뭐 상추나 양상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개가 먹으면 안 되는 그 소금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 삼키면서 가만히 응시하는데 끝까지 안 주면은요, 아무 갈등 없이 도로 그냥 내려가요. 아이, 더러운 놈. 막 이렇게 욕하고 내려가는 게 전혀 없어요. 팩트밖에 없어요. 제가 관찰한 거예요.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듯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 날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왜요? 왜? 개 짖는 소리 같네. 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제가 어떨 땐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 주인인 강아지에 대한 이 개의 자세를 보면서 얘는 물론 뭐 생각이 깊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능의 의지에 사니까 그걸 유추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팩트만 있고 why가 없는, 왜라는 질문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본문 1절의 구조를 원어로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큰 선포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 선포된 제물에 대하여 형용사 3개가 이 제물을 바치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그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로는요, 산 예배예요. 혹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그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으로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들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비하심이 복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들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 있는 그 3개의 형용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또 2번째 거룩하고, 또 3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살아있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산 제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아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이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예배자의 자리로 그렇게 서야 된다는 그 모습이, 이게 산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놓은 소논문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장신대 주승중 교수님이라고 그 인천에서도 목회하시는, 저도 친하게 지내는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 소논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사라는 말은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때 미사 에스터, 라틴어예요. 이때 미사 에스터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때 미사 에스트란 단어는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행동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이 참 인상적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축도 드림으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축도가 드려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일상에서의 엿새 동안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늘 이 조명 아래에 사람 많이 보는 데는만 홀리 거룩한 척 하다가 강단에만 내려오고 사람만 안 보면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그 목사가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위선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상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우리 삶이 아우러져 이게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면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그 유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게 영미! 이거 아닙니까? 이 영미 이 말을 만들어낸 그 팀이 대단한 팀 아닙니까? 이 컬링이라는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비인기 종목에서 이 은메달을 땄다는 건 이거 대단한 일인데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니까 그 은메달 따고 그 미국의 타임지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승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슈퍼스타가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하기도 전에 그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그 코치한테 다 반납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한 방향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다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동계올림픽 때 또 감동이 된 선수 하나가 더 있는데 윤성빈 선수라고요. 그 스켈레톤이라고 뭐 용어 자체는 나 처음 들어봐요. 그런 생소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건 뭐 압도적인 금메달이래요. 이 추종을 불허하는. 근데 제가 감동한 건 그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하던 윤성빈은 수년간의 훈련 과정을 떠올리면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맺힌 윤성빈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저는 그 인터뷰 장면을 화면으로 직접 봤거든요. 되게 씩씩한 선수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 기사에 나온 그대로 눈물이 맺히는 그거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기까지 그 지난 4년의 세월 동안에 그 온 정성을 다하는 그 훈련했던 그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불쑥 떠올라지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니까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 내 저런 인터뷰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내게 향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감격해서 정말 아버지 제가 본능을 억누르고 싸워 이기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주님 애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설교를 위하여 마지막 5분 전까지라도 문장 하나라도 더 액기스로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 쏟고, 성도 한 분 한 분 필요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해서 신방을 가야 될 때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산 예배자로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지, 이런 걸 몸부림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이 그거 참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하니까 거룩한 예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존 머리라는 분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거룩은 죄의 몸을 특징 짓는 더러움 및 모든 감각적 정욕과 대조를 이룬다. 이 열거되는 이 모든 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역겨운 내용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거룩이다, 그 얘기예요. 거룩은 죄의 몸을 특징 짓는 더러움 및 모든 감각적 정욕과 대조를 이룬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나오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성결, 거룩, 또 구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하기오스에 해당되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요, 이 단어는 아마 귀에 익으실 거예요. 몇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카도시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자르다, 영어로 컷이라고, 그게 거룩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컷하는 거, 이게 거룩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래요. 사실 집사님, 권사님보다 훨씬 아름다운 언어가 성도님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오늘 대한민국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이었다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거기에 뒤섞여 살지 않고 구별된 삶, 컷,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그 나도 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 정말 분노가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수님,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간 그 19살, 20살의 그 어린 애들에게 그 교수라는 존재는 자기 삶에 그 보고 배우고 흉내내야 될 인생의 샘플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제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성추행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이거는요 그냥 한번 성추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짓밟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나 악한 짓 아닙니까? 그 문화계에 무슨 거목이라고 주목받는 어떤 스승이 있다, 그 문화생들은 하늘처럼 그 존재를 우러러 보면서 배워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경을 표하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했다. 그거는 간단한 성추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더 많이 고발이 돼야 된다 생각해. 다 까발켜지고 수치당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끄러운 은밀한 곳에서 이런 저질적인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조마조마해요. 어느 목사한테 당했다. 이게 터트려질까봐 매일 조마조마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정말 없었을까요? 없었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컷이니까. 그런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이 거룩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그 요구하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걸 요구하셨다고 또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요구하신 게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그 어떤 신비로운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은요, 모세가 일상으로 드나들던 익숙한 땅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 집에서 교회 가는 길 막 담배꽁초 흩어져 있고, 저기는 또 누가 담배 연기 뿜기고 막 매연나고 그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은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역겹습니까? 온 땅이 오염된 것이 화가 나십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그 부산의 어느 공원 이름도 몰라요. 그 위치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그 공원을 거닐면서 내 존재의 자금,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누구를 내가 이렇게 미워해서 되겠나? 내가 저 원수 같은 놈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나?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 사람들은 나를 큰 교회 목사라고 내 존재도 큰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공원을 거니면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록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의 자금으로 참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 주님의 깊으신 그분이 나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 주님 인격 닮은 그 깊은 길로 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벅찬 마음으로 눈물을 지으며 그 공원을 제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부산의 이름 모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엄청난 일을 네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5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어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네 신을 벗어라. 뭘 의미합니까? 이 거룩한 땅에 걸맞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겁니다. 얘들이 무슨 대학 가겠다고 영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애쓰지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요셉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한 시대의 인물로 쓰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이놈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니? 그 이상한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컷! 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합격! 넌 지도자 될 수 있는, 너는 지도자 자격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뭐가 거룩한 예배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거룩한 예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던 그 핵심은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과시욕, 명예욕. 이 세상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라, 내 다 밀어줄게.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유혹의 포인트고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과시,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내가 컷오시하겠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거쳐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미투 운동이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 여성을 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수니 문학의 거목이니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저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애도 연세 대신 백발이 승승한 어르신도 남자도 여자도 이런 것으로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3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에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도현 교수님 그 책에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나 제물이 어떤 건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확 와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저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여기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정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내 이 정결하지 못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이 씻김받고 치유받는 그런 예배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무슨 제물,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7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엿새 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네가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또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안 졸고 쳐다보는 거기라 예배자의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엿새의 삶이 이미 나는 좋은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 예배자인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설교자라는 건 오늘 요 30분 준비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들이 어떠했는가, 이게 좋은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 아시죠? 이사야 58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막 40일 50일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죽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며칠을 몇 끼를 했느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금식하는 행위 이면에 이런 약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큰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이 모든 삶이 다 어려워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